욥기 오늘 1장입니다. 욥에 거하고 있었던 땅이 먼저 나옵니다. 우스 땅.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 시문학에 포함된 것이라고 성서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편과 아가서나 전도서 이런 것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아마 이 욥기 같은 것은 연극 무대에다 올려놓고 연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랑 실질적으로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처럼 만든 거, 극을 만든 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흐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욥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또 계속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때 이 지역도 나옵니다. 우스라는 지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스 땅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기 우스 땅 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스 땅은 팔레스타인의 요단강 건너편 팔레스타인의 끝부분에서부터 그 요단강 끝부분에서부터 밑에 있는 그 사해에 있는 지역으로 동편적으로죠. 거기에서 아마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라와서 들어가 있는 그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 쪽으로 올라가고 그 지역을 지금 우스 땅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는 대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가까운 지역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1장에서만 해도 갈대아 사람이 셋대로 들어온다. 그리고 스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스바와 갈대아가 그러면 침략하게 들어오는데 그 주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사막에 있는 지역에 아주 이 우수는 굉장히 기름진 목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죠? 7,000마리나 되는데 7,000마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소는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500결에. 그러니까 500결이는 1,000마리거든요. 소가 1,000마리. 이 1,000마리의 소가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라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목초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죠. 양 7,000마리하고 여기 보니까 약대도 3,000이나 돼요. 이것도 반주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암나귀가 500여 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숫자가 이 사람만인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치고 있는 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땅 초지가 그렇게 조성된다면 상당히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 좋지 않은 나라들, 땅 같은 것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약탈하러 들어오는 것을 오늘 1장에서 보니까 갈대아인도 있고 스바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데가 성경에 드러나는 것이 있죠. 한번 우리 또 32장 한번 보시죠. 욥기. 여기 또 사람이 하나 나오죠. 지역이요. 욥이 스스로 그렇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 말은 아까 2장에 있는 그 세 사람이라고 2장 11절에 말씀드리고 여기 32장 2절에 보니까 람족속 부수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너를 바라요 말하면서 여기서 부수 사람이라는 부수가 나오죠. 이것도 그 주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친구들이니까. 자, 그리고 드단 사람 있고 에돔 사람 있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말고도 다른 데 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잡족과 우스 땅, 여기 우스라는 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붙여져 있습니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여기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라는 나라가 딱 포함되어 있고, 부스, 드단이라는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경 다른 데에서도 이 우수라는 땅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믿음의 조상으로요? 아브라함을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욥도 당시 족장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족장들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연배 시대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 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선민 위에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이미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으로 세우시고 모든 선민들이 그 자손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뽑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위에 조상들이 다 누구로 봐야 되죠?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노아의 후손들 아니에요? 맞죠? 광범위 보시면 노아의 우에서부터 나왔던 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의 자손들이 퍼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중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갈대아 우에서부터 이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이 초정달을 거쳐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쪽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이 사람들 위에 흩어져서 아라라산에서 해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여러 군데로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이나 티그리스 강이 있는 쪽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요 사막 위에 있는 요 지역에 지금 옥토가 있는 땅을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었던 동방인들이 있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동방. 이 동방이기 때문에 뭐 전체 이 동남아를 말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해변가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해변가로 간 사람들도 나타나는 걸 보는데, 전체를 볼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제사 지내는 것들을 봤던 그 아들들이 그 다음에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갖고 나갔다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우수 땅에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수 땅에 있는 욥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라고 말하거든요. 7,000마리면 그냥 산에 가득 찹니다, 이게. 적은 수가 아닌데 7,000마리요. 약대가 3,000이요. 낙타가 3,000이면 굉장하죠. 소가 500결이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었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부자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재물이 많죠. 그래서 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냐면은 무려 자녀들은 10명이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 자녀들도 많고 풍성함을 입었던 이 욥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건 이건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더 어렵다고 그랬죠.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의인으로 취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 굉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녀들도 엄청나게 또 부해졌던가 봐요, 그때. 그리고 우애도 깊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 들어가면 자기 집에다 불러서 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혹시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만일 저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내 자녀들이.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잔치하고 나면은 욥이 꼭 자녀들의 숫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지금 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시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미디안의 제사장 누구요? 그 사람하고 누가 지금 결혼하는 것이 돼요? 그 딸하고? 모세가. 그냥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미디안이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이렇게 씨 족속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의 후손으로 많이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흩어졌던 내용은요, 언제나 어느 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구전을 하기 때문에 잘못돼서 옆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욥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다음번에 사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만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 파악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서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받드는 걸 보는 것은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축복도 다 부어줬고 그를 보호해서 산으로 두르는 것처럼 딱 보호하고 있어서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고 시험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해서 이게 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건 맞다, 그렇게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단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맞은데 사단은 지금 와갖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는데도 그 인정을 부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욥을 이렇게 세웠느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네가 그러면은 욥을 시험해봐라. 네가 지금 요청하는 그대로 해봐라 그러고 허락을 하는데 이것이 욥이 비호서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사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증거하기를 위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요?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새생명에서 배우죠.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은 절대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일을 잘못됐다고 프루브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았느냐? 욥을 뽑아 세우죠. 욥이 있는 그 욥을 통해서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틀렸어.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욥을 보호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호를 그렇게 그럼 시험을 해봐라. 욥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 세워서 하나님 바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꼭 나가고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보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오늘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줄 때 그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욥을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은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의 하는 일들을 갖다가 뒤집어서 오히려 욥의 삶 속에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거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청하는 것들을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사단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깜냥으로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 꾀를 넘어서서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고 사단에게 프로브를 시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날 임박할 때 택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또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도록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이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단이 와가지고 같이 회의에 동참하네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욥과 욥에게 그 풍성한 은혜 중에서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고 있었다. 욥의 신앙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